여러분,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마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역사에 흘러가는 일을 나와 상관없이 여깁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오늘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 딱 여기에 국한돼서 일단 내가 편하면 편한 거고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가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고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내가 편하면 좋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여러분 시대와 역사를 보면서 우리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은 이 문제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되면요, 나라와 국가에 일어나는 일과 세계 정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주시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대통령이고 그게 지도자예요. 고창군의 군수님은요, 군에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도, 지난번에 태풍이 오고 막 비가 내리는데요, 그 다음날 그날 군수님을 제가 만났는데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어. 왜냐? 군에 일어나는 군정과 일정을 돌아보기. 그게 뭐냐? 군수고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고 렘넌트라는 말은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그 시대의 재앙과 시대의 축복의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고 나의 미션을 가진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코로나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요, 굉장히 중요한 도전과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갱신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전부 응답입니다. 크리스마스 처음 겪어봤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예배의 모임은 축소시키고 우리의 모임을 조금 막을 수는 있어도 우리 예배의 본질과 그 본질의 내용이 되는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결산하고 또 예산을 세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내 신앙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 신앙의 예산과 결산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돌아보니까요,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나하고 상관없고 나한테 그렇게 크게 피해가 없으면 신경 안 씁니다. 뭐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딱 나라고 하는 자리에 국한되어 있으면 못 보지만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지난 1년의 예산, 결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산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거고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걸 누리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아침에 보니까 오전에 많이 나왔는데요, 참 여러분들 멋있네요. 진짜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부르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들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급적이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델로 삼고 갈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졌냐?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요즘은 이제 대놓고 교회에 못 가라면 예전처럼 총칼 들이대고 교회 가면 그거 하면 죽을 거야 이렇게 안 해요. 이제는 여러분의 문화를 통해서 이런 실제적인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 예배를 이제는 막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과 환난 때에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간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도망을 간 게 아니고 흩어져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들이 오늘 뭐 했어요? 거기서 또 숨어서 뭐 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세.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도망자들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위기 때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모인 자들이고 남은 자들입니다. 이 흩어진 자라는 말은 남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첫 번째 방향, 복음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도망치고 포기하지 마라.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들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뭡니까?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유대인 외에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은 유대인 외에 함께 하지도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도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런 거 안 해.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나는 저런 사람 싫어해. 나는 저런 스타일 싫어해. 나는 저렇게 여러분 그 기준을 다 깨버려야 돼요. 그 틀과 모든 종교의 예틀을 깬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 얼만큼 축복하시냐?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라.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을 결산하고 오늘 한 해를 복음 안에서 돌아보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 한 해를 준비하려고 하냐?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소수의 촌 사람들입니다. 촌 사람, 구분호 사람과 구레네 사람, 이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고 촌 사람들이 완전히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아니고 진짜 연약하고 어쩌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자, 그때 어떤 일이랍니까?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잡아 죽이는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끌려가는 시대인데 깜빡깜빡 이 시간에 보고 말씀하면 안 돼요. 메모하고 적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 적어보세요. 정리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입었다. 자, 여러분을 볼 때 저 예수 믿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못 죽여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맞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선교와 참된 전도 운동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큰 무리가 이제는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걸 통해 로마를 정복하고 어떠뇨? 로마를 정복하고 후대를 살리는 실제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 모델과 그 기준과 그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동원 목사도 또 우리 전동원 운동하는 단체도 오늘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오늘 또 우리가 그 복음 운동에 도전을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화, 교회화, 현장화, 후대화, 미래화, 문화화의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 이 속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20년 다른 걸로 여러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기준 삼으면 안 돼. 세상에서요, 인류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루, 한 주, 한 달, 1년 돌아볼 수 있는 그 지각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은 그런 거 못해요. 짐승은 하루 돌아보고 이틀 돌아보고 한 주를 돌아보는 거 안 한다니까.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돌아보는 건. 그런데 돌아보는 것도 돌아보는 그 기준이 복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건 하나님의 자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 진짜 내가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과 방향과 미션을 가진 사람만이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돌아보는 결산과 또 준비하는 예산을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우고 가라. 한번 고백해요. 짐승처럼 살지 마라.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그림도 없고 내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도 결단도 없는 아무 인생에 무가치한 인생을 걸어가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의 하루 한 해를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30년의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응답이 적지 않아요. 이 걸어온 30년의 응답과 여러분 자신을 오늘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응답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최고 응답은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가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오늘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전도의 대열 속에, 오늘 이 모임과 이 예배는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의 사람입니다. 받은 응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 응답으로 안 붙잡아지면 안 돼. 이걸 응답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 여러분이 오늘 있는 건 뭡니까? 빛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이 모임이 그냥 한 번 하는 모임이 아니라, 목사님, 여러분 제 마음과 중심을 같이 이해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1부부터 5부 하면 한 번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와. 15명, 20명씩 이하 모이라 하니까. 그래,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편해요. 편한 거 말고. 그런데 그 편한 게 계속돼 버리면 어느 날 습관되고 그 체질로 가버리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오늘은 내가 불편하지만 한 번, 두 번 이걸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게 편해진다니까. 편한 것에 빠지면 안 되고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시간 속으로 우리 삶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무슨 속에 있는 거라요? 언약, 전도, 빛의 대열 속에 있는 거. 이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살리는 대열입니다. 이 살리는 대열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뭡니까?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이 대열에 안 서면 분쟁의 대열, 다툼의 대열에 서게 돼요. 로마서 16장 17절로 이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교회 안에서 무리 가운데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원망하는 대열에 서면 안 돼요.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 살리는 대열에 서야 돼요. 그때에 내가 사단을 꺾은 게 아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요, 우리가 이 대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탄이 무릎 꿇어 버려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겨보세요. 나중에 힘 키워가지고 또 덤빕니다. 싸워가지고 이겨보세요. 그래서 전 지구상의 역사가 뭐예요?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만들어낸 역사인데 절대로 영원한 게 없어요. 모든 나라를 봐보세요. 100년 이상, 한 세기 이상, 1000년 이상 가는 나라가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그 뭐냐? 싸워서 이겨서 그래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언약과 전도와 빛의 대열에 서야 돼요. 그 키가 교회와 함께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리는 대열 속에 있을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우리가 걸어온 30년을 돌아보고 또 걸어온 2020년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여러분이 이 속에 나의 삶에 오늘이 있었는지를 또 확인하고 또 도전하고, 자, 걸어갈 30년. 이건 받은 응답이라면 이제 이 받은 응답과 오늘 여러분 나 자신을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참 시간이, 어제 저녁에는 잠이 안 와서 9시 반에 일단 잠을 자려고, 왜 일찍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9시 반부터 들어가 자려고 누웠는데 자는 순간부터 잠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와. 그래 밤새 말씀 생각하면서 또 메모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 잠을 안 재우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한 정리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렘넌트를 놓고요 깊이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잠을 안 재우시니까 뭐하고 잠 안 오면 그럼 또 핸드폰 볼 거예요? 그거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그 이유를 깨달았다니까. 아, 나를 더 말씀 앞에 세우시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지나온 30년과 또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30년에 대한 부분들을 쭉 생각해 보고요, 내가 지나온 30년을 쭉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오늘 여기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교회를 좀 묵상하고 교회를 또 생각해 보는 시간표를 갖게 됐어요. 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내 삶에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걸어온 30년 교회와 함께, 앞으로 걸어갈 30년도 교회와 함께. 맞죠? 안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와 함께라니까 뭐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함께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앞으로 걸어갈 30년 어떻게 가요?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남은 인생 이제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뭘 잘하고 그러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뭐 대단한 걸 잘하고 그거 말고요, 후대를 위한 시스템 남기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복음을 지속할 시스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정 목사 같은 이 중심으로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제자, 나는 그런 제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냐? RUTC 운동하는 겁니다. 아멘. 진짜 무너지지 않는 후대 세워야죠.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한 훈련과
전 세계 이 복음을 위한 센터를, 말씀 운동의 거점과 기지들을 현장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기를 축복해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모르면 오해하게 됩니다. 이유를 모르고 따라오면 오다가 지치면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동호 목사님이 왜 저럴까? 그냥 편하게 예배해도 되는데 그냥 한 번만 영상으로 예배하지 뭐 이렇게까지 할까? 혹시 그런 생각하는 성도 있다면 오늘 답을 얻으세요. 오늘 예배하다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나의 교회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나의 교회로. 아멘.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이 나의 복음을 체험하고 나의 복음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실제적인 이 헌금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누려지고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복음을 누리는 예배, 이걸 보면서 우리 엄마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맞구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참된 물질과 예물을 복음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서 우리 후대는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을 보여주세요. 나의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남은 30년을 걸어갑시다. 나만의 복음, 오직 나 이거 말고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복음을 보여주고 가라. 우리가 그 응답과 그 발판을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영세 전부터 이제 나타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친히 나타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영원토록 영광 돌릴 그 일을 두고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와 전도입니다. 아멘. 이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내가 이 속에 있는 사람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마음에 붙잡는 순간 어느 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면서 중요한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응답이 오는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때 뭐가 같이 포장이 돼서 옵니다.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포장을 가지고 옵니다. 어려움, 난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런 상황 싫어해. 잠 깨요, 눈 뜨고. 여러분 뭐예요? 나는 이런 상황 싫어하고, 나는 이런 사람 싫어하고, 나는 이런 거 싫어. 여러분요, 응답이 어떻게 오냐? 그렇게 와요. 난 교회 이런 거 싫어 하면서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나와 맞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통해 응답을 주실까요? 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은 못 들어야 돼요. 사기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깨달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나의 복음과 참된 미션을 붙잡은 사람만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이 복음 깨달으면 되겠어요? 사기꾼들이 이 방법을 깨달으면 되겠어요? 동기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동기 가진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못 봐요. 뭐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오는 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 걸어갈 30년 앞으로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온다. 그러나 그 문제와 그 고난과 응답, 문제 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문제가 오죠. 교회 문제가 오면은요, 자기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 내가 이런 짐이 싫어, 피하고 도망갑니다. 내 계산해가지고 내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 걸 계산해보고 안 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제자를 하나님은 찾으셔요.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요. 자기가 살기 위해 도망가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장, 자기 기준 따지면서 자꾸 거기에 머물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걸어갈 30년의 하나님의 제자는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창대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의 모델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고난과 문제와 함께 오는 응답의 길을, 복음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되라. 눈치 보는 사람은 절대로 못 얻습니다. 나라고 하는 기준과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복음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좀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시간표라고 봐요. 코로나19 시대에도 여러분, 총살 총으로 아주 그거 말고요, 이 코로나19 시대도 똑같은 우리의 삶의 신앙에 복음을 위해 생을 걸 수 있는 교회와 제자를 찾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 정말로 복음을 위해 함께 가는 그 교회로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요. 만약에 그걸 위해서라면 좀 열심히 내고 싶어요. 만약에 그걸 위해서라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래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 그 사이에 있는 그게 오늘 아닙니까? 그 오늘에 우리 교회가 받을 이 응답을 향한 올 2020년을 도전과 갱신의 해로 걸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한번 돌아봐요. 지난 1년을 나는 얼만큼 도전하고 얼만큼 갱신되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받은 응답이지만 주신 응답과 납니다. 아멘. 평생에 함께 갈 응답과 납니다. 우리 교회와 나는 얼마나 하나 되어 인도받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5가지 눈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언제나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또 틀린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모든 시대에 지금 개인이 재앙시대, 재앙 만난 시대예요. 교회가 재앙 만났어요. 실제로 교회가 혼란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포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리 후대가 완전히 질병 가운데 빠졌습니다. 영적, 정신적인 삶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문화가 완전히 분쟁 문화고 분쟁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방향과 우리에게 하나님 중요한 언약의 방향과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가치와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와 이유를 깨달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은 복음 말고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말 이해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별스러운 걸 가지고 살아도
우리 여러분들은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 외에 다른 것 너무너무 행복하다, 일단은 당장은 편하고 좋지만 반드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무너져서 오는 재앙은 못 막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끊어져서 오는 재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 가치와 이유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렘넌트고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인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심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걸어가 버린다니까. 우리 후대가 복음을 심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나와 다른 세대가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문화를 뺏기면 시대를 뺏기는 겁니다. 가치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멘. 복음 문화, 여러분이 지금 막 빠져있는 문화 빠져있지 말고 살려내야 돼요. 빠져있지 말고 여러분이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나는 힘이 없는데요. 성경을 보라니까, 역사를 보라니까. 사람의 능력 가지고 한 게 아니요, 머리수를 갖고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다음 세대는 미디어 전쟁이고 플랫폼 전쟁이고 컨텐츠 전쟁이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복음 미디어, 복음 플랫폼, 복음의 컨텐츠를 이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주역이 되라. 방금 내가 예배드리고 내려오기 전에 유튜브를 잠깐 우리 보는데 우리 장대교회 유튜브방에 실시간 생방송 시청자 1명, 실시간. 근데 그 밑에 뭐가 하나 실시간 떴는데 개그 코너처럼 10,000명이 넘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데 10,000명이 넘게 시청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서 그래, 숫자 싸움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미디어 전쟁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일을 놓고 나 자신을 살리는 것에서부터 도전해라, 갱신해라. 거기에 모든 키가 다 있어요.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사탄을 무릎 꿇게 해야지. 사단이 사용하고 사단이 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돼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에 쓰임받으면 안 돼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아무리 참된 것이어도, 여러분이 볼 때는 참된 것 같아도 교회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건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라. 그게 렘넌트 7명이었다. 자, 그래서 오직 어디로 갑니까? 오직 성경의 교회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의 전도 운동으로, 오직 성경에 있던 렘넌트 운동, 오직 성경에 있는 문화 운동을 회복합시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내년 이제 응답을 향해 가는데 내년에 1, 2, 3 RUTC 이제 주제가 뭐냐?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 우리 렘넌트 우리 전 다락방 전체 가족의 주제가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의 현장을 따라서 복음화의 흐름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 237 그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고요, 237 교회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하는 우리가 3팀을 준비하는 또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 일에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치유, 서밋, 237 이거 어떻게 다 하지 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마다 목회자와 주의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요, 저희 교회는 서밋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나님 지금까지 준비해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서밋 시스템 속에 237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함께 이제 렘넌트 운동을 함께 하면서 전 세계 237 나라 또 교회의 빈 곳이란 말은 미자립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빈 곳, 청소년들과 지금 범죄 현장들, 실제로 엘리트 현장들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이 아침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내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현장을 두고 복음화의 흐름에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렘넌트, 함께하는 중직자, 함께하는 산업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